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무한 시절을 보내는 것만 같고 깊은 한숨이 나오고 모든 것이 억눌려 있는 것만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과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흡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며 7월 첫날을 시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주시며 그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주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꿈을 우리도 함께 꿈꾸며 믿음으로 일어서 담대히 나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하는 중에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7월 첫날부터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억눌려 있고 수련회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열흘 이렇게 좀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또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계속 함께 기도해 주셔서 열흘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하반기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열흘 동안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독려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좀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수련회 모든 집회 영상은 유튜브와 유튜브 실시간과 또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됩니다. 혹시 개인 사정이 있으시거나 또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나오시는 우리 목장의 식구들에게 알려주셔서 집에서라도 수련회 참석하고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에도 수련회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주일 1부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2부는 찬양 예배로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 청년들 함께 나오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돌아가실 때 밖에 보시면 빵과 음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함께 채우시면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다 이렇게 기타 치고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주 없이 그냥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형들한테 팔려가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기 한마디도 원망했다거나 좌절했다거나 낭망했다는 얘기가 적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17세 소년일 때 팔려갔는데 오늘로 얘기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17살 때 인신매매를 당하고 가서 막 저 섬에 가서 그 종살이 하듯이 배 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 요셉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불평 한 번이라도 할 것 같은데, 원망 한 번이라도 할 것 같은데, 시편에 보면 온갖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기도들도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 부러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이렇게 높은 존귀와 영광을 얻은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에서 왕이 됐지만 요셉은 남의 나라에 가서 게다가 종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총리가 되는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그래서 부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요셉 얘기가 내 얘기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이 막 나오니까요. 나는 오해받고 누명 쓰면 견디지 못하거든요. 누가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랬다고 막 얘기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오해받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셉 얘기가 내 얘기 같지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잘못이라고 한 것은 정말로 해를 끼치고 악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있다가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이걸 얘기합니다. 요셉이 몇 세라고 되어 있죠? 17세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런데 그냥 뭐 성경의 시대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17살짜리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르 가서 형들 한 거를 고자질하는 고등학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한 대 이렇게 쥐어받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17살이면 성인입니다. 성인이에요, 성인. 다 큰 어른이란 얘기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셉을 고자질쟁이, 좀 미성숙한 사람으로 그냥 몰고 가서는 안 되기는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요셉의 정직한 성품입니다. 정직한 성품. 요셉이 함께 있으면서 보니까 형들이 그냥 실수한 게 아니라 고의로, 일부러 악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제 또 후에 계속 더 살펴보겠지만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이야기를 해주고 믿음을 전수시켜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면을 다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성숙한 면이 있고 부족하고 다 큰 어른이
가서 이르기나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옳은 말은 상대방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옳은 거 압니다. 이게 100% 해야 되는 일인 거 압니다. 그런데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해 하고 지적하는 말은 절대 상대방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말을 듣고 형들도 요셉을 더 미워하기만 했지 자기들의 악행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문제는 또 뭐냐? 그 요셉의 옳은 말이 형들을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 이런 형들을 형제로 내게 붙여주시고 내가 그 잘못을 보게 한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제가 젊은 부부 교구를 맡았을 때 성도님들한테 늘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다 잔소리가 됩니다 였습니다. 중요한 줄 알죠. 반드시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 않은 소리는 다 그냥 잔소리로 날아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마음 상해가면서 들은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죠. 그래서 오늘 37장에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21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다 성품도 다르고 장점과 단점도 다르고 연약함과 강점도 다 다르지만 너희가 형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보고 배우고 서로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면 형들도 깨닫고 형들이 기분 나빠할 때 요셉도 좀 깨닫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임을 깨달아야 했던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죠. 형제를 팔고 형제를 막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제 스승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아도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만나는 사람과 사건들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잘 지켜지고 그런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래서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개인의 미성숙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둘러싼 모든 환경도 그냥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일단 요셉의 가정이 편부 가정입니다. 엄마가 없다는 얘기죠. 베냐민처럼 아예 처음부터 엄마가 없이 자랐으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10대 때 어머니 라헬을 잃고 맙니다. 한 10살쯤 됐을 때 어머니를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를 잃었는데 형들은 다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편애를 받게 되는데 요셉이 그 편애에 기댈 수밖에 없겠죠. 자기는 상실감이 너무 크고 형들은 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는 나를 편애하니까 그 편애를 즐기고 받았겠죠. 거기에 기댔겠죠. 물론 성경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근데 이 성경의 채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색동저고리가 아닙니다. 알록달록하고 멋진 그런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채색옷은 원문의 표현을 보면 이 소매가 술이 긴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요셉한테 이 소매가 긴 옷을 입혔을까요?
너는 일하지 말아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일 시키지 말아라인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험한 일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채색옷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갈이 입었던 옷에 똑같은 단어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채색옷이 왕실의 옷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아주 좋은 옷, 다른 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옷을 요셉한테 입혔다는 거죠. 그러니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도 아버지가 너무나 편애하는데 옷도 다른 걸 입혀놨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하는 건데 그런 인사를 안 하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형제인데 잘 지냈어? 별일 없지? 이런 인사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관계였을까? 한마디로 남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남처럼. 우리가 길에 지나가는 사람 인사 안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미성숙한 인격으로 나만 알고 자랐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나밖에 몰랐기 때문에 형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쁠지 잘 모릅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거죠.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형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꿈 얘기를 계속합니다. 분명히 형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분 나빠하는데 또 해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한 것은 이중적 의미입니다. 물론 편애로 인간적인 면에 볼 때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게다가 일할 수 없는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요셉에게 야곱이 신앙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살피진 못하겠지만 할아버지 이삭하고 요셉이 약 1년 동안 같이 지냅니다. 우린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할아버지가 이 손자 얼마나 예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는 이 표현은 그런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3절에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를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간적인 욕심만 부렸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신앙을 얘기했겠죠. 신앙교육 했겠죠. 그게 후에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한 것의 의미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그냥 이름만 쭉 기록된 게 아니니까요. 성경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태어난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때 시작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알아갈 때 경험하고 알아가는 만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모든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의 인생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이 75살이라 할지라도 시작됩니다. 놀랍게 변화되어 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 우리 나이가 얼마든 우리 환경이 어떻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어떻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요셉은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 아닌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셉도 오늘 17세에 그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형편없는 그의 인격,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보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어머니는 잃었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버지는 자기를 편애하고 형제들하고는 관계 너무 안 좋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속에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다는 그 쓴뿌리가 가득 자란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품고 화해하고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도 처단하거나 원수를 갚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되고, 또 그 당시 기근으로 자기 가족만 아니라 애군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놀랍게 세워가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변화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놀랍게 열어가십니다.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죠.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뭐 해보려고 그러면 또 확진자 늘어나고, 좀 뭐 해보려고 그러면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마음 편안히 있을 수가 없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는 정말 허무한 시절과 깊은 한숨이 나오는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 상황에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억눌려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돼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그에게 허무와 한숨이 가득했겠죠. 10명의 형들 때문에 억눌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요셉처럼 다시 붙들어 꿈꾸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뭐 한 게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뭐 나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볼 때 아버지한테 받은 신앙교육으로 볼 때 형들이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드십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를 요셉처럼 이 허무한 시절 가운데, 한숨 나오는 시절 가운데, 억눌려 있는 시절 가운데 붙드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7월 첫날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여기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붙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내내, 그리고 이 하반기 내내, 그리고 우리 인생 내내 이 수련회를 전환점으로 해서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여기 부르시고 붙드셨으니 우리 걸음걸음마다 붙드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갈 때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런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야 될 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도 지금 하나님께 붙들렸는데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걸 알 때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의 걸음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열흘 동안 그 하나님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 삶이 여기 이대로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꿈을 꾸고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디뎌 나가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삶,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디 기대야 될지 알 수 없는 삶,
허무하고 한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주변을 살필 줄 모르는 요셉처럼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 있다 보니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더 이기적이 되고 내 건강만 챙기고 하나님 내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를 요셉처럼 불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하고 이 수련회 가운데로 주님 앞에 붙드시고 부르셨사오니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케 하시며 이런 나를 요셉처럼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꿈꾸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과 사건들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환히 밝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도 남을 정죄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돌보는 말,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말을 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답답하고 어두운 때에 우리 삶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 주님과 함께 통행하고 달려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친히 함께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요셉과 같이 주께 붙들리고 요셉과 같이 놀랍게 주님의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